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있어서 참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더위가 계속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의 예배를 먼저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8월 15일이었습니다. 햇수로 따지면 올해가 81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주권과 나라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일제의 탄압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36년 동안의 세월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경험한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 참혹할 만큼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금 또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우리 민족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에 나라가 부강해져야 하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마음과 정신이 늘 그런 강인함과 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제국군의 모든 병력은 연합군에 항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본 점령군은 1945년 9월 말일에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조선 총독부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45년 9월 9일에 미군에 의해서 일장기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회복은 이미 되어서 그러한 감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가 건국 이래 2330년이 지난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1910년도에 일본의 합방을 당하게 됩니다. 국권을 잃어버렸고요.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한국 민족들은 일본에 항거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한글을 못 쓰게 하는 말살 정책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학교를 보내게 되면 일본말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요, 그러한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 속에는요, 일본말이 늘 들어있는 것을 어릴 때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들어가서 처참한 포로의 생활을 겪기도 한 민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나 그런 동등한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그 형들을 만남의 장면을 통해서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뇌를요 참 경이롭게 만드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는 공포와 고통과 배신의 기억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
또는 친구나 동창이나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굉장히 많은 삶에 지장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보게 되면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그리고 트라우마는 그 자체로 강력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너는 이미 버림받은 존재야.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거죠. 너의 인생은 별 가치가 없어. 너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너는 성공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떠한 비극 속에서도 인간에게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 찍어놓은 잔인한 그 마침표에 갇혀서 그 다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2년 동안 배신과 핏빛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옷이 찢겨지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복걸했지만 형제들 중에 아무도 이 동생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동생을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장사치들에게 은전 20냥을 받아가지고 몸값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빵을 사 먹을지언정 동생을 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많이 생겼을까요? 복수심이 생겼을 것이고 절망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를 벅벅 가는 그러한 이 생각들이 많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영혼에 새겨진 상처의 마지막 문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가락으로 거룩한 마침표와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들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 10명이 모여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우리가 먹을 거를 좀 사오자 그랬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그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먹을 걸 얻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자루 하나씩 탁 들고요. 그리고 서 있는데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명을 싹 잡아가지고 내가 있는 관저로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총리가 거하는 관저로 끌려가게 됩니다. 웅장한 문이 쫙 열리면서 밑에는 아주 반짝반짝한 대리석이 깔려있고 저쪽에는 큰 왕이 앉는 의자 같은 곳에 사람이 왕복과 같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문도 몰라요. 왜 이 총리의 관저에 내가 끌려왔는지 형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압니다. 당신의 형님들이 지금 양식을 구하러 이곳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형들을 그리로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나가라 그러고 형들은요 얼굴도 못 들어요. 푹 수그리고 있어요. 이때요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와 형님들이 엎드려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알립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억눌려 있었던 폭포수 같은 오열이
형님들을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엉엉엉엉 형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엉엉엉엉 우는데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울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울음은 17세 때 팔려갔던 도탄에 빠지고 은 20전에 팔려간 요셉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 통곡 속에는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 버려짐의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이고 피비린내 나는 배신의 아픔이 응어리져 있는 것 같은, 지금까지 억제하고 억제했었던 그 눈물이 형님들을 보는 순간 왈칵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트라우마는요, 세월이 흘러서 권력과 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문제는 그 문제를 들춰내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만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존의 여탈권을 그 손에다가 거머쥐고 있는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은 꿇었지만 그러나 그 화려한 권력과 비다운 옷 속의 밑에는 여전히 피 흘리는 17세에 당했던 트라우마가 그의 마음을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시간 떨리는 입술을 열어서 이집트어가 아닌, 애굽의 언어가 아닌 형님들이 늘 사용하고 있는 가나안의 언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셉 I came, 나는 요셉입니다. 하우도 아비 하이,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까? 형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을 쓰고 있는 그 동생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목소리도 굵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 있게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도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쓰던 언어를 지금 총리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형들의 비친 요셉은요, 더 이상 자신들이 구덩이에 빠뜨렸던 비웃었던 파릇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서 이집트 제국의 절대자가 되어 있는 요셉입니다. 그 순간 형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들도 까맣게 잊었던 22년 전의 사건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피에 젖은 동생의 채색 옷이 기억났을 거고요, 던져져서 구덩이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울부짖었던 동생의 목소리도 다시 생각났을 것이고요, 급기야 그 동생을 장사꾼들에게 은전 20에 팔아먹던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형님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죽었네. 이제 우리는 죽었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보복당할 것을 생각했겠지요. 인간의 과거는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래요. 현재의 삶 속에서 무거운 짐으로 축적되어서 우리를 늘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잊지 못할 무거운 응어리와 같은 짐이 있어요. 그것은요, 일본의 압제를 당하면서 36년 동안 힘든 세월을 지낸 그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늘 트라우마처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민족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이러한 짐이 무겁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래서 형들이 가까이 주섬주섬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멀찌감치 재판정의 자리에 앉혀놓지 않고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죄의 냄새가 나고 그리고 거짓의 냄새가 나는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그 형들을 하나하나 어깨를 만지어 끌어안으면서 요셉이 그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일단은 드러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다가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형들을 단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그들이 지은 죄의 한복판으로 다가가서 이제 형님들의 손을 잡겠다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셉은 5절에 이르러서 문장을 다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또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마음이 많이 바뀐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형님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것은 새로운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전초기지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의 주어가 바뀐 거예요. 여기 주어가 바뀌었다는 말은 당신들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시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에서 요셉은 그 장면에 주어를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끌어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요, 구약의 월터 브루그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악의를 하나님의 선의로 거듭나게 하는 섭리의 신학의 극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고 있는 요셉. 여러분, 형들의 행위는요, 명백한 범죄였고요, 악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무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리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악의 뒤에서 그 악의를 뚫고 그 악의를 재료로 삼아서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짜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깊은 상처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재료로 삼을 수 있을 때 그 고통은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의 감옥에서 복수심의 칼을 갈았다면 무슨 생각을 늘 하고 있을까요? 기다리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해방을 받고 내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성공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가 형님들 찾아가서 복수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도단을 내가 아주 피비린내 나도록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칼춤을 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을 겁니다. 복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은 허무했다로 끝났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게 마침표가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섭리의 시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혹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그 트라우마나 여러분들의 고통이나 여러분들의 아픔도 다 거기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항상 이런 때를 틈타 가지고요, 항상 사건의 주어를요 상대방에게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장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문장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라.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의 상처의 마침표가요, 거룩한 구원의 시작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화해의 역사를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비극적인 배신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으로 옮겨버리셨어요.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다면 아마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그들이 받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이방으로 퍼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넓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상처나 또는 아픔이나 또 트라우마,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억은 못하지만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될 때 과거에 내가 이러한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학대나 또 거친 그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는요, 꿈을 펼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마침표가 찍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나와 함께했던 사업의 파트너나 또는 이웃이나 또 배신의 삶, 이러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외칠 수 있는 문장의 마침표를 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또는 문제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질병적인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고 그러한 마침표를 찍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처의 마침표를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처의 주어를 너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장의 주어를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침표가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마침표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올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외치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때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처에 마침표를 찍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문장을 새롭게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상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보다 먼저 요셉을 보내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오셨다고 하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가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